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남 21교구 교사 미션홈으로 이 시간 모일 수 있도록 또다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여 주의 은혜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감사회복하게 하시며 이 밤에 언약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이 밤에 현장 살릴 기도를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을 7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달하죠.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비교하자면 이런 그림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재산 쫙 보여줍니다. 야, 봤지? 내가 이렇게 너 먹여 살릴 능력이 충분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해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만 바라보고 살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이 꼭 아내가 해야 된다, 꼭 남편이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정통적으로 쉽게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될 사람이 좋아요, 나는 그렇게 할게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상황.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내 능력 봤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봤지?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봤지? 10가지 재앙 봤지? 6월절 기적 봤지? 6월절 양이 피 바르는 거 해방되는 거 봤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거 봤지? 홍해 가르는 거 봤지? 지금 광야에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샘물 물 없는 곳에 물 나게 하고 그러면서 원수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 다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나하고 약속하자. 네가 오케이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능력 다 보여주면서 소개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청약을 받아들이는 게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복음으로 딱 바꿔서 적용해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접하면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나는 모든 문제 이미 해결했어. 지금 네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뭔가 훌륭한 거 했습니까? 내가 도덕 윤리를 가지고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단 하나도 한 게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모든 죄 용서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것을 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언약 체결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틀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 밤에 붙잡을 말씀 내용, 광야길의 필수 사명입니다. 광야를 가는 가운데 광야길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필수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봤지만 이거는 이제 광야길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시작하는 그 첫 장면이라서 읽은 거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쭉 나오는 내용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서론에 보면요, 광야의 현실은요 너무 속기 쉽습니다. 너무 헷갈리기 쉽습니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식량 별로 없죠. 그냥 하나님 만나 주셔야만 살아요. 그죠? 물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물 주셔야 살아요. 환경 별로 안 좋아요. 광야잖아요. 사막기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돌짝밭밖에 없는, 풀 별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땅이란 말이죠. 돌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기후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뭐 그 들판에 있단 말이에요.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뭐 산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족들 침략하는 사람들 언제 와가지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말렉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잖아요. 여러 가지 광야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광야에서 붙잡아야 되느냐? 속기 쉬운 광야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노예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빠져나온 거예요. 다시는 여기로 갈 수 없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은 완전 작별입니다. 영원 작별입니다. 애굽에서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당하던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냥 탈출을 해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영적인 흐름 바꿔가지고 빠져나온 게 있어요. 다시는 못 돌아가요. 신분이 달라져 버렸죠. 두 번째, 가나안 땅 반드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는 해방되었고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미래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과거로 갈 수 없고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의 상황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은 전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 속에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광야의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속기 쉬운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오늘 당하는 사건, 오늘 당하는 문제, 오늘 당하는 이 현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시간표가 완벽한 허락과 허용 속에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보고 필연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밖에 없는데, 그것을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거예요. 아무도 양의 피 안 발라도 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 만나서 해방받았어요. 필연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절대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그럼 뭐냐?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당연한 사건, 당연한 만남, 당연한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승리해야 되잖아요. 필연과 절대와 당연 속에서 오늘 나에게 사건이 주어졌는데,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너무 많은 속이는 현실 앞에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속기 쉬운 현실에서 승리할 것이냐 알려주시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계신다.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해서 뭐 하는 거죠?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의도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건데,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에 반드시 이것 해라 하고 필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뭘 하라는 것이냐? 영적인 힘을 얻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19장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19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하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신분에 대해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20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계명에 대해서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냐,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계명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전부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10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이 있단 말이잖아요. 사단이라는 다른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단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활동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귀신들이 부하로서 활동하고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기에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완전 멸망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래서 멸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우상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고 활동하니까 여기에 빠지면 반드시 재앙 오게 돼 있다. 절대 재앙 만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왜?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그 답을 가지고 일주일 승리해라.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완전히 영적인 힘을 얻어라. 너는 영적 존재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죠. 그걸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죠. 왜냐? 가정 살려야 현장 살릴 수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복음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스템인데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내용 전부 다 뭐에 해당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걸 가지고 활동하면서 결국 이거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적 문제 딱 일으키니까 절대 거기에 속지 마라. 영적인 문제와 재앙과 저주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현장 사랑하고 사람 살려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613가지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사실 알고 복음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새 절기인데 삶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 새 절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뭐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 무교절 같이 하잖아요. 무교절, 무교병 먹어라. 무슨 말이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다. 왜? 무교병 맛없잖아요. 이 맛없는 걸 가지고 먹으면서 쓴나물 같이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셔서 나에게 생명이 떡이 되신 사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실절 뭐랍니까? 지난번에 이 7대 절기 얘기했었잖아요. 그 7대 절기는 크게 세 절기로 나눈단 말이에요.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오순절.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나서 50일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얻어라 라는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모든 죄 문제 해결하는 그 날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그 최후의 심판, 이것을 두고 상징하는 것이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나옵니다. 드디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요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건 말하죠.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말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배경으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역사를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력 충만, 이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언약을 삶으로 붙잡아라. 이게 새 절기죠. 이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필수 사명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여기서 승리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반드시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 주셨죠.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쭉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길게 안 해도 되니까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합니다. 성막의 구조 얘기해 봅시다.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죠.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왜냐? 오직 한 길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문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죠. 이 뜰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이방 살리고 나그네 살리고 렘넌트 후대 살려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담겨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날마다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번제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피제사를 가지고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날마다 번제를 통해서 누려라. 이거죠. 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 통해 가지고 거룩함을 얻었구나. 나는 원래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바꿨구나. 성결, 정결,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하십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가지고 모든 질병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까지 허락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뜰을 지났습니다. 성막의 뜰을 지나가지고 성막 안으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떡상이 있죠. 뭘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거든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대라고도 하죠. 등대, 등잔대. 이거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 전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도 합니다.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기도 24를 해라.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늘 보좌에 닿는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죠. 신분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 계속 누리는 가운데 말씀 누리고 기도 누리고 전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말씀의 돌이 들어있죠. 말씀의 돌비가 들어있죠. 그리고 또 뭐 들어있습니까? 그 이제 만나 담을 항아리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뭘 상징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만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쌍난 지팡이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언약의 돌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을 만들었는데 시은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같은 말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언약궤 뚜껑입니다. 이 언약궤 뚜껑을 통해서 뭘 설명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그리고 이 모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다. 말씀이 흘러간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와 만나신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이게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게 했어요. 그렇죠? 뭘 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걸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전부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됩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메시지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제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제사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5대 제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번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 문제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매일 드려라. 현장에서 계속 번제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태운단 말이죠. 번제. 소제,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내 삶의 모든 것 감사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화목제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축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서원제, 낙헌제, 화목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화목제는요. 이 화목제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거든요. 고기를 다 나눠 먹어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완전 복음 안에서 교제.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 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뭘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델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지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사죄를 받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허물에 대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 지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그 죄 용서 받는 제사죠. 그리고 이번 주에 속건제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막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래서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또 배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갚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라.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 줘가지고 갚아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뭘 말하냐면요. 원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서 공동체와 함께 계속 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냐? 예배 속에 들어있어요. 복음 누리는 예배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시간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제사거든요. 이 5가지 제사가 이때 이럴 때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린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 축복을 매일 우리가 체험한다. 매일 렘넌트와 함께 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하는데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해놓고 언약 놓치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이번 주 1부 예배 메시지 기억하세요? 이런 거 다 하는데 주의 일을 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해놓고 놓쳤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 실컷 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면서 형식 때문에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내용을 놓쳤어요.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마라. 왜? 언약을 회복해야 모든 것 회복하니까. 이게 이번 주 1부 예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형식 이런 거 새 절기가 형식으로 남아가지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 놓쳐버리면 모든 거 놓친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작 이 속에 들어있는 요 복음을 놓치면 아무 소용 없지 않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만들었는데 이 복음 놓치면 무슨 소용이냐? 복음 회복해라. 그래야 후대 살리는 것이다. 복음을 놓치면 이거 다 해놓고 복음 놓치면 결국 후대는 멸망한다. 재앙 만난다는 거죠. 후대 회복해라. 세 번째, 일 실컷 해놓고 이런 제사 다 해놓고 이런 예물 다 드려놓고 눈에 보이는 이익 손해 이런 거 따지다가 헌금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 실컷 제사 지내는데 진짜 헌금의 비밀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 해놓고 이익 손해 따지다가 요 실제 비밀을 놓치지 말도록. 이게 이번 1부 예배 메시지였어요. 1번, 2번, 3번 1부 예배 때. 기억나시죠? 두 번째, 이거 하면서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항상 해야 되느냐?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2부 예배 때.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불을 켜라는 거예요. 항상 불 켜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등잔대에 불 끄지 마라. 그 다음에 성막 밖에서 번제단에 불 끄지 마라. 이거 2가지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복음에 불 끄지 마라. 복음에 불 끄지 마라. 이게 번제단에 불 끄지 말라는 거죠. 기도의 불을 절대 끄지 마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향단에서 기도에 불을 올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죠. 이거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라고 하느냐? 성막 전체에서 빛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왜? 그래야 나그네가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이 오다가다 볼 수 있고 후대들이 볼 수 있으니까. 사명의 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사명의 불을 끄지 마라. 다 해놓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누릴 수 있는 미션을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절기 지킬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물두멍 갖다 놓고 뭐 떡상 만들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어떤 분이 그 신학교에서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시골 분이신데 예수님 믿고 너무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성경 읽는데 너무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교회 연결이 안 돼서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쭉 읽고 가다 레위기 가니까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제사 지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장 가서 염소인가 양인가 잡아가지고 왔대. 그래서 염소를 딱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각 들으려고 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복음 전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피제사 지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마당에 펼쳐놨는데 쌓아놨는데 제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어디에 피를 뿌려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목사님 웃으면서 설명했대. 이제 피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염소는 맛있게 고기를 해 드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제사 안 지내야 돼요. 피제사 안 지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5가지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언약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언약을 새 절기처럼 삶 속에서 누리게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찾아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개인에게 맞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누릴 것이냐 복음을 어떻게 하면 붙잡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의 답을 찾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수첩 메시지 녹취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가서 미션 가지고 실제 전도하면서 적용해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구체적인 미션 전달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되는 시스템을 만들면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영적인 힘이 계속 올라오겠죠.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냐 리듬이 나와요. 이 리듬이 무엇을 만드느냐 위기 때 나를 구하는 힘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막 진짜 막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 돼가지고 생각해서 몸이 나가면 안 됩니다. 칼 한참 휘두르고 있는데 뭘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는 리듬에서 그 리듬을 만드는 것이 시스템.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영적 군사 훈련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션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교사로서 찾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또다시 렘넌트에게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중요한 역사 체험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회복하도록 응답하신 것을 수 있도록 헌금 회복하며 빛의 경제 찾아내는 그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후대가 회복되어 재앙 막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이것 때문에 항상 불을 켜는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 복음의 불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사명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며 후대와 미래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만들고 미션 전달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